39절부터 49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읽기 전에 우리 유튜브에 들어오신 성도님들께 인사 나눕니다. 여러분들 여기 또 오늘 본당 예배 오신 분들 여러분들은 강한 분들이십니다. 더위를 뚫고 코로나를 뚫고 나오셨어요. 유튜브 나온 성도님들 유튜브에 오늘 증상이 좀 나타나신 분들이 몇 분 계셔서 못 오셨어요. 오늘 기도를 받더니 현준에도 증상이 있어서 못 왔고 소희 집사님도 못 왔고 우리 윤희 집사님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다음 주에는 모두 다 뵙기를 원합니다. 6장 39절부터 49절 교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구속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애게하라 하시느냐? 일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단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등이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같이 읽겠습니다.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가게 되니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리 세 번째 말씀입니다. 세 번째 교훈들이 실제적으로 정말 예수님 저희가 이 설교를 계속 듣다가는 순살이 되겠습니다. 하도 뼈를 때리셔가지고 이런 설교하는 게 목회자로서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뭐 다른 말씀도 그렇지만 지키지 못하는 것들을 설교할 때 저도 똑같이 연약한 자 입장을 설교하다 보니까 정말 힘들고 회개도 많이 하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오늘 마지막입니다. 6장은 안식일 논쟁으로 시작해가지고 사복사화 그리고 삶에 대한 예수님의 여러 가르침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잠언에 보면 교훈들이 짧게 많이 나오지요. 그렇게 이어집니다. 이 부분 말씀들은 주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비유를 많이 드세요. 비유 설교를 왜 많이 하시냐면 그 청중들의 수준이 그렇게 고급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이런 거야. 이렇게 비유해 주는 거 아이들한테 할 때 하는 거듯이 이런 거죠. 아마 백성들 사이에서 쓰였던 속담들이나 격언들을 사용도 하고 농경사회다 보니까 자연이나 농사에 대한 비유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교훈한 것으로 짐작됩니다. 우리가 이 설교 6장 이렇게 3주간 생활원리 읽을 때는 좀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 비판하지 마! 뭐 맹인이 맹인을 어떻게 인도해? 듣고 행해야지 이렇게 우리가 굉장히 무겁게 듣는데 학자들은 약간 다르게 얘기해요. 현장에서 듣는 사람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되게 엄격한 교훈이라기보다도 약간 익살스럽고 촌철살인의 내용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많은 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야기꾼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시골로 치면 이렇게 장터에서 이야기해줘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이야기꾼적인 요소가 많다. 스토리텔러라고 하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요즘 인터넷에서 충청도 화법 이런 거 많이 들으셨죠? 약간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딱 돌려서 말하는 것 같지만 뼈를 어느 순간 탁 때리고 이렇게 깨닫게 그러니까 막 무서운 얘기가 아니라 그런 식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39절과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니라. 자, 방금 읽은 이 두 절이 마태복음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사복음서 중에서도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는 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병행본문이라고 해요. 병행해서 나옵니다. 마태복음의 상황에서 읽어보면은 이 비유 말씀의 의도가 훨씬 더 잘 쉽게 파악이 됩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이 본문에서 맹인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이 맹인은 육체적 맹인이 아니라 영적 맹인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뜻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의 선생을 자처하지만 하나님 뜻에는 이미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거 아세요? 눈에 봐도요 관심이 없으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하나님 뜻에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보는 게 똑같을 것 같지만 아니죠. 관심 있는 것만 보여요. 같은 자리에서도 그렇습니다. 사실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도 이들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여야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여야 내가 돌볼 사람들이 보이거든요. 이게 같이 묶여있는데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냐? 하나님 뜻과 다른 엉뚱한 곳으로 자꾸 인도해 갑니다. 영적인 게 닫히면 어디에 집중하냐면 눈에 보이는 거에 집중해요. 속이 허하면 어디로 가죠? 인간적으로도 보이는 거에 가요. 예전에 김창옥 강사가 그러더라고요. 허옇게 돼가지고 이 혼이 빠지면 어디냐면 구천을 떠도는 것처럼 여자들이 백화점을 떠돈대요. 백화점 명품관을 떠도는 여자들이 왜냐면 속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떠도는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 내면이 없으면 이게 뭐가 이렇게 화하면은 엉뚱한 것을 찾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율법, 그 종교적인 어려우심 이런 것들을 떠도는 거죠. 육체적인 맹인은 구덩이에 빠지는 정도니까 차라리 낫습니다. 근데 영적인 맹인은 어떻게 돼요? 영원히 하나님께 버림받는 수월에 떨어져요. 여러분 눈 만져보세요. 잘 열려 있어요? 어디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내 눈을 자,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뭘 배워야 되냐면 아무나 따라가면 안 되는구나. 이걸 반드시 배워야 돼요. 아무나 따라가면 안 돼요, 성도님들. 제가 저희 어머니 80 넘으신 분들 얘기했으니까요. 엄마는 미인이니까 할아버지들이 순댓국밥 사준다고 따라가면 안 돼요. 저희 어머님이 제일 좋아하셨던 말씀이에요. 엄마가 읍내에서 제일 예뻐. 장날 할아버지들이 순댓국 사주신다고 따라가지 마세요. 네, 농담하느라고 했는데 아무나 따라가면 안 된다니까요. 이번 주 큐티가 데살로니가였는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정신 바짝 차리고 아무나 따라가지 말라. 진리를 따라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바울도 아무나 따라가는 성도들 때문에 늘 마음이 아팠어요. 머리가 아팠어요. 마음도 아프셨지만 마음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셨어요. 왜 이렇게 따라다녀요? 오죽하면 이사야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든요. 죄인들 사람들의 특징, 양들의 특징이 아무나 따라가는 거래요. 아무나 따라간대요. 양치기들이 말하는데 양들은 그렇대요. 왜냐면 시력이 좋지 않고 또 뭐 그 동물적 감각이 뛰어난 게 없대요. 양들이. 다른 동물들은 막 이렇게 후가. 그래서 뭐 강아지들도 뭐 이렇게 주인 냄새 기가 막히게 알고 시려 막 이러고 하는데 양들은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에 대한 비유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죠. 사람도 우리도 굉장히 분별력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한 주간 도대체 뭘 따라다녀? 에어컨 바람 따라다녔죠. 뭐. 거기까지는 봐주실 것 같아요. 주님께서 이 폭염 상황. 근데 한 주간 어디를 따라다녔고 누구를 따라다니자 보셨습니까? 어떤 상황? 여러분 욕심을 채워주는 거 따라다니다가는 영적인 죽음을 못 면합니다. 매력적인 것들, 내 마음이 끌려가는 것들, 화려하고 즐거운 언어들, 편안하고 안락한 것들, 이 사람들 누구를 따라가면 가치관들 좋아 보이는 거 따라가다 망합니다. 정말 망합니다. 제가 어제 그 영상에서 그거 봤어요. 30대 때 욜로를 따라갔다 망한 40대의 고백. 욜로 따라갔다 제 인생 망했습니다. 해외여행 엄청 다니고
이랬다가 40대에서 정신 차리니까 30대 답답하고 찌질해 보였던 애들이 전세 끼고 아파트 사요 가지고 있더라고요. 열로 따라다니다 망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 따라다닐 때 그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이 올바른 사람들은 그때도 정신 차리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고증한 영화들 보셨죠? 그 영화들 보면 성전 영화들 예를 들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나 메리 깁슨이 그 주연했던 얼마나 멋있어요. 뭐가 멋있냐면 당시 그 성전 예배에 등장한 옷들 보십시오. 대세상과 서기관들이 그 웅장한 성전 건물에서 막 무슨 그 판사의 법복 같아요. 굉장히 멋있어요. 하얀 머리 다 휘날리면서 그 법복과 같은 옷을 넓은 소매 옷을 입고 그 두루마리 책들을 딱 들고 쫙 따라가면 그 고대 중세 수도 그 교황청의 사람들 굉장히 멋있어요. 그렇게 되고 싶어요. 수도 나올 때도 멋있잖아요. 웅장하고 넓은 소매 옷을 입고 성경을 입고 토론하는 모습들 품이 있고 세련되고 얼마나 멋있어요. 저의 로망입니다. 멋있죠. 멋있어요. 게다가 그들은 정치적, 종교적 귀족 가문들의 출신이에요. 여러분들 이 귀족들은 숨길 수가 없어요. 애티튜드에서 벌써 타이가 나요. 교양과 매력이 넘쳐 흘렸을 겁니다. 어느 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가 뭐 이렇게 인터넷으로 보면 국회의원들이 다 웃음거리잖아요. 그쵸? 아우 뭐 다 이상하고 왜 저래 국회의원 수준이 막 이러잖아요. 진짜 보면 다르대요. 정말 이렇게 압도하는 분위기들이 있대요. 물론 이상한 사람들이 어느 집단이나 있는데 정말 그들 모여있는데 가면 우리가 보면 국회의원들 정신 차려서 이렇게 말할 것 같죠? 가면 그런 말 못한대요. 그들이 딱 보면은 굉장히 멋있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아무나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인터넷으로 보면 조롱하지만 대체적으로 멋있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걸 말해요. 인터넷으로 보면 뉴스에 보면 목사님들이 다 이상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제가 가면은 제가 이렇게 존경하는 분들이 진짜 다르구나. 이 목사님들 모여서 생각하고 말하는 거 그럴 때가 많아요. 이 사람들 모여있으면 이 귀족 가문 출신이지 애티튜드 보면 딱 다르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반면에 예수님을 이때 보면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드시는 음식들, 입으시는 옷들 이게 여기저기 떠도는 모양새니까 얼마나 변변찮았을까요? 예수님 3년간 길에서 지내셨잖아요. 더 결정적인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 한 분도 그렇지만 옆에 있는 제자머리를 같이 묶어서 생각해 보세요. 떨어져 있어 이렇게 멀리. 그들이 다 변변치 않은 출신들인 거예요. 옷이나 뭐 말 본새나 이런 것들. 근데 어디 가면 이제 좀 멀리 있어라 예수님이라고 예, 우리 사람이라면 누구와 같이 긴 대화를 하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 뭐가 있어요? 예수님 그런 외모와 고운 모양이 없대잖아요. 고운 모양이 없어요. 흠모하고 사모할 만한 외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단지 얼굴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쭈글해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의 얘기를 듣다 보면 진리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귀 있는 자들이 눈이 번쩍 떼어지는 거죠. 성령의 소리가 있으니까. 자, 이 말씀은 보이는 것에 홀딱 빠져가지고 따라가는 어리석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진실로 정신을 차리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자가 스승보다 나을 수 없습니다. 그들을 스승으로 삼아서 따라가 봤자 저렇게밖에 더 되겠느냐. 최고로 잘 돼봤자 저렇게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에 대한 확신으로 신천지건 뭐건 나는 지성이 있다. 근데 직접 아는 사람 아니에요. 나는 들어보고 결정하겠다. 호기심에 따라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10년 만에 나왔어요. 후회의 눈물을 흘리는 걸 봤어요. 10년을 날렸다고 피눈물을 흘렸어요. 그나마 그 사람은 뛰쳐나와서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리는 생각보다 약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러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가는지 조심하라는 거죠. 그렇죠? 예. 이것들 눈먼 사람들 따라가지 말아라. 이어지는 말씀도 전혀 다른 내용 같지만 큰 맥락으로 보면 한 대 엮을 수 있어요. 뭐냐면 자기 눈을 가리고 있는 대들보는 못 보면서 남의 눈 속에 티끌만 불편해하는 사람이 진정한 맹인이죠.
지금 이런 태도로 다른 사람의 영혼을 때려잡고 있는 이들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하나님 뜻에 관심도 없는 자신들의 큰 죄를 몰라요. 아니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대들보 같은 그 티끌이 눈에 있는 거죠.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다니까요. 자기들의 권위를 지키고. 근데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그 먹고 사느라고 율법 작게 어긴 거, 그거는 죄인으로 몰아세우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관심 없는 그 큰 죄, 그거는 무시하면서. 자, 근데 이들만의 문제는 아니죠. 왜냐하면 이어지는 41절, 41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 교훈에서 형제라는 단어를 쓰세요. 형제는 제자 공동체에서 쓰이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희들 문제도 된다는 것이죠. 41절,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는 내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제가 읽었던 책에서 나왔던 건데 제가 이제 꽤 돼서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이게 아마 1900년대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1900년대 후반대. 이제 미국에서 있었던 일로 제가 기억하는데 정확하진 않아요. 오래전에 읽은 책이라. 어느 산부인과 의사가 자기가 돌보는 병실에서 산모들이 죽는 거예요. 계속. 산용열. 요즘 산용열이란 말 안 쓰죠. 제가 산용열이란 말 찾아봤더니 뭐냐면 아이를 낳고 나서 염증에 감염돼가지고 그 고열에 시달리다가 죽는 거예요. 이 의사는 굉장히 아주 그 유능한 의사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모든 간호사들과 그 병실에 드나드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제한하면서 검사했어요. 못 드나게 하고 막 소독도 철저히 했는데 근데 안 주는 거예요. 나중에 비극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뭔지 아세요? 놀랍게도 범인이 자기였어요. 자신이 이 시체를 연구하다가 거기서 병균을 옮기는 걸 그제야 안 거예요. 근데 자기를 먼저, 자기는 밖에 나가서 사람도 안 만나고 이러니까 자기를 의심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먼저 철저히 관리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게 영적으로도 계속 일어난다는 거죠. 지난주 읽은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의 맥락과 비슷합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타인의 문제점을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너의 연약함을 먼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들보 알잖아요. 집에 대들보. 그쵸? 대들보 집에 버티. 요즘 대들보 있죠. 요즘 뭐 순살자이 이런 말 아시죠? 순살자이. 그 자이 아파트를 줬는데 철근을 다 빼놓고 지금 가지고 지금 순살자이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거 언제 무너져도 네, 철근 아끼려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들보 아파트 대들보에서 철근을 빼버리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자기들의 이 대들보가 있는 사람과 나이를 드는 먼지 티끌이 눈에 든 사람 비교가 안 돼요. 근데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이런 거 봤어요. 우리가 가끔 이런 솔직히 생각해서 이런 말 할 때 있어요, 없어요? 혼자 할 때도 있지만 같이 할 때도 있어요. 누군가를 보면서 아니 저 사람 어떻게 저걸 못 봐? 그런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그게 내가 그렇다는 거지. 그 사람이 되게 우리가 볼 때 되게 이상한데 그걸 못 보니까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있죠. 누군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지적할 때 나머지 세 개는 나를 향하고 있다. 예, 이게 정말 이거 생각하면 제가 되게 무섭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저걸 볼까? 이러는데 그 사람 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뭘 볼까요? 뭘 못 볼까요? 아, 되게 무섭죠. 아, 어떻게 저러고 다녀? 이러는데. 예, 그 사람은 그런데 나는 나에 대해서 뭘 못 볼까? 식겁합니다. 이 생각하면 정말 움찔해요. 남의 눈에 티를 먼저 보는 사람을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원적으로 이 외식이라는 단어는 약간 연극하고 관련된 단어예요. 어떤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할 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눈에 보이기 위해서 진짜 자기가 연극 배우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인격을 진짜 연극 배우로 했는데 자기 본성이 드러나면 안 되잖아요. 그 역할에 충실한 거잖아요.
예, 그 역할이 순한 사람이면 순하게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이 약한 사람이면 약하게 사는 거죠. 이게 연극 배우잖아요. 그래서 이 외식이라는 단어는 이런 거죠. 남의 눈에 보이기 위해서 그 역할을 연극하는 거예요. 선한 모습. 진짜 자기를 감추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는 아유 목사님 뭐 지난번 설교할 때는 뭐 진짜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라고 하더니 이번엔 그러면 안 된다. 차이가 뭐냐면 사랑을 흉내내되 진짜 자기를 안 그렇던 것처럼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감추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자, 처음에는 속마음을 감추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오래 살다 보면 그게 진짜 내 모습인 줄 착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에게 속는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지도자 역할, 대제사장과 서기관 역할, 자리에 맞게 행동하다 보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거룩한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룩함이 내 것인 줄, 진짜 나도 그런 줄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위험한 것이 거룩한 자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 누구냐면은 여러분 교회에서도 타락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구냐면 목회자들과 찬양 인도자다. 찬양 인도자들이 의외로 이 타락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은 이 이목과 이런 것들 굉장히 은혜로운 분위기를 이끌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그리고 이 종교적인 역할이 늘 은혜로운 말씀을 설교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거를 지키는 줄 오해해요.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설교한 거 저 다 지킨다고 말한 적 없어요. 못해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늘 예배드리고 좋은 예배를 듣다 보면 내가 그렇게 사는 줄 오해합니다. 제가 대형교회 출신이잖아요. 대형교회 출신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제가 대형교회 나오고 나서 깨달았어요. 대형교회는 기본적으로 이 강의들 수준이 좋아요. 아주 유명한 전 세계에서 유명한 강사들을 초청하거나 유명한 잘 나가는 뭐 이런 분들을 스피커로 세울 때가 많아요. 듣다 보면 어떻게 하냐면 이 이야기들을 내가 뭔가 알아듣고 이것들에 반응하는다. 이게 내 수준인 줄 착각해요. 저도 제가 그런 줄 알았어요. 대형교회 다닐 때. 그러니까 아니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더 슬픈 얘기까지 할까요? 은혜로운 설교를 듣고 울었어요. 그게 내 수준인 줄 안다니까요. 그 설교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보다는 수준이 높죠. 내 모습을 보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보다 수준이 훨씬 높은 건 맞아요. 그치만 행동으로 가기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우리가 스스로 속는다는 것이죠. 자, 내가 외식에 빠지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 남의 눈에 티끌을 먼저 보고 비난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꾸 나를 오래 많이 보면 됩니다. 자꾸 나를 오래 많이 보면 외식하지 않아요. 그것도 혼자 보면 안 됩니다. 늘 말씀드리죠. 제 설교는 언제나 공동체 지향성이에요. 공동체 안에서 혼자 살면 다 착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녀를 안 키우면요 다른 엄마들이 왜 저러는지 이해를 못해요. 왜 애한테 소리를 지르는지 이해를 못한다. 그렇죠? 키우다 보면 아는 거죠. 남들과 있다 보면 이게 이해가 되죠. 기도하면 성령님의 도움 아래서 내 안에 박혀있는 대돌보 같은 교만과 아직과 분노와 연약함과 약함을 보고 날마다 우는 거예요. 내 눈에 대들보는 울어서 빼야 돼요. 눈물로 울어서 빼야 되는 거예요. 제가 농담으로 예전에 그랬어요. 목사님 상처 잘 안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남 상처 주느라고 바빠서 받을 시간이 없어요. 농담이지만 반대로 성립이 돼요. 내가 내 모습을 계속 보다 보면 내 약함 때문에 다른 사람의 그것들이 잘 안 보이죠. 비판하지 말라 해서 판단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다루고 내 안의 대입부를 주님의 도움으로 눈물로 제거한 경험이 있다면 이 경험은 반드시 이웃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대입부를 가지고 사는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그들이 그것을 벗어나게 도울 수 있다는 것이죠. 43절에서 45절이 교독하겠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라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좋은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은 신약과 구약에 자주 등장합니다. 어느 문학관에 있는 교훈이에요. 우리도 있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거 나라마다 이런 교훈 다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뭐라고 하냐면은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말합니다. 나무나 사람이나 그 본질이 열매로 드러납니다.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여러분, 교회 화려한 프로그램들에 속지 마십시오. 그 화려한 프로그램, 좋은 프로그램들에 속지 마십시오. 열매를 보셔야 돼요. 열매. 프로그램은 열매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게 정확히 분별할 수 있는 게 그 사람들이 맺고 있는 삶의 열매들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헷갈린다면 한 발 물러서서 봐야 돼요. 시간을 두고 보십시오. 삶의 열매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 주변에서 맺히는 열매를 보십시오. 그 사람 하나를 보지 마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과 좋은 사람인가 나쁜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냐면 저 사람하고 함께 저 사람과 계속 대화를 하고 오랜 시간 1년이고 몇 달이고 지낸 다음에 내게 맺혀지는 변화를 살펴보십시오. 그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있는지, 삶에 대한 내 태도가 어떻게 변했는지, 타인에 대해서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그가 하는 말이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분노를 일으키고 분열케 하는 말이 아닌지, 그게 열매예요. 누군가 만났을 때 그게 좀 불편하더라도 그 사람하고 있으면은 내 삶이 뭔가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아. 그 사람을 잡으셔야 돼요, 성도님들. 자, 여러분들 요즘 누구하고 붙어 다니세요? 그 사람을 만나기고 내 사람이, 그 사람이 나를 정말 어디로 이끌어 가는지, 여러분 이것들을 보셔야 됩니다. 같이 모여서 사고 치는 애들이 있어요. 혼자 있으면 괜찮아. 그쵸? 예. 차이 분명하셔요. 열매죠. 열매요. 예. 이것들을 보셔야 돼요. 영성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영성의 열매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단순한 기적, 은사가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히 말하는 열매가 있어요. 뭐냐면 그 사람 영성이 옳은가 아닌가, 하늘을 열고 닫는 것 같은 기적과 능력이 있어도 다음에 열매가 안 맺히면 그 사람 별거 아니에요.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그 사람에게 이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무슨, 성도님들 진짜 엄청나게 정확하게 예언하는 사람들 저 진짜 많이 봤어요. 1, 2년 지나면 별거 아니더라고요. 별거 아니에요. 열매가 없습니다. 어떤 열매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 있으면 읽으면 모두 다 죄책감에 빠져요. 왜냐면 나는 나쁜 나무인가 좋은 나무인가에 골몰합니다. 그리고 난 태어나기를 별로 안 좋은 나무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늘 이 말씀. 그래서 그렇게 오해해서 좌절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놓치는 게 있어요. 나무는요, 한번 배나무로 태어나면요, 중간에 용도 변경이 안 돼요. 가시나무로 태어나면 용도 변경이 안 돼요. 가시나무예요, 끝까지. 그런데 우리는 놀랍게도 나무 자체가 변해요. 나무 자체가 종류가 변해요. 뭐냐면 예수님께 접붙여져요. 완전히 다른 나무가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런 사람 이야기로 가득해요. 이게 영원히 결정됐다면 뭐하러 이걸 쓰겠어요. 넌 가시나무, 그냥 가시나무로 살아, 이렇게 하면 되지. 뭘 좋은 나무 나쁜 나무를 뭘 얘기하겠어요. 그렇게 변해가라는 격려예요. 예수님께 접붙여지면 전혀 딴 게 열려요. 여러분, 4가지 밭의 비유 있죠. 좋은 밭, 가시나무 밭, 돌짝밭, 길가밭. 아니, 영원히 좋은 밭은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밭이고, 뭐 가시나무 밭은 가시밭이면 성경에 그 얘기를 뭐하러 하겠어요. 가시 뽑으면 좋은 밭 됩니다. 돌 치우면 좋은 밭 돼요. 영양분 없는 길가밭 갈아엎고 거기다 거름을 계속 주면 거기서 100배의 수확을 얻는 좋은 밭이 된다는 것이죠. 제가 결혼하러 제가 나이를 먹어갈수록
뭐 주중에도 저희 교회 성도 아니래도 그 결혼한다고 오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인사하러. 옛날에 가르쳤던 친구들이라든지 남자친구 여자친구 데리고 오고 이런 경우가 꽤 많아요. 결혼식 날짜 잡고. 그러면 이제 제가 늘 주는 교훈이 있어요. 뭐냐면 늘 묻는 게 있어요. 첫 번째, 엄마 아빠에서 독립됐냐 각자. 그걸 꼭 확인해봐라. 넌 독립됐냐? 엄마 아빠보다 이 사람을 우선으로 중요하게 살 수 있느냐? 독립에 다 물어보고. 두 번째 뭐라고 하냐면 결혼하고 나면 반드시 이 예상의 것들이 이제 눈이 멀어야 결혼하잖아요. 이게 결혼하고 나면 먼 눈이 정상으로 돌아오거든요. 반드시 100%가 아니라 200% 이상한 것들이 안 이랬었는데 왜 이러지? 이 남자가 이 여자가 이게 생길 것이다. 근데 그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잘못 선택했다. 망했다. 이번 생은 망했다.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 죽어도 대화가 이 사람은 죽어도 안 된다. 이게 5년차 정도 안에 반드시 오더라고요. 불가다. 고치어지지가 않겠다. 이런 게 오더라. 근데 성장을 믿어라. 결혼하고 나서는 거꾸로 해요. 결혼 전에는 봐야 될 걸 안 보고 결혼하고 나서는 성장을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요. 반드시 변하는 걸 믿어라. 그러니까 절대 안 변할 거라는 그 거짓된 교훈이 오겠지만 반드시 변한다. 죽으립니다. 이 사람을. 이걸 믿어야 파경이 안 생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변할 수 있는 성장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장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죠.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열매에 집중하면 안 돼요. 나무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삶이 어려운 분들은 주로 열매에 집중해요. 쟤는 저런데 왜 제 삶이 그런지 모르겠어요. 쟤는 저런데 내 삶이 이런 거야. 나무에 집중해야 돼요. 좋은 열매 맺게 하려면 열매를 흉내내면 안 되고 남의 열매 바라보면서 부러워하지 말고 그 나무의 종자를 바꿔야 돼요. 더 밑에 단계에서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 종자를 바꾸는 일이 무엇입니까? 나를 버리셔야 돼요. 나를 버리시고 내 안에 주인 되는 예수님 나무. 나한테 맺힌 거 뻔하잖아요. 지금 나로 몇 년 살아봤더니 나는 가시나무인 거 아직 확인 안 되셨어요? 확인되잖아요. 그쵸? 버리셔야 돼요. 근데 이걸 안 버려요. 그러니까 계속 앞으로도 가시가 열려요.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주인으로 삼으셔야 되죠. 배나무는 애쓰지 않아도 배가 저절로 열립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존재를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존재를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 삶의 열매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보이는 어떤 거, 만약 이러면 변할까, 내 인생이 이 사람을 만나면 변할까, 결혼을 좀 이렇게 하면 변할까, 직장을 바꾸면 변할까, 그런 건 안 변해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 나무. 자, 이제 마지막 4절이 누가복음 6장의 전체 결론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에 지은 사람과 같으니 너와 지심에 집이 못 붙어서 거기에 되니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들었지 않느냐. 이걸 행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열매가 나쁜지 지금 들었죠. 어떻게 하면 좋은지 들었죠. 이걸 행하라는 것이죠. 듣고도 그대로 가지 말라는 거죠.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서 C.S. 루이스가 쓴 경험이 풍부한 사탄 스크루테이프, 그 워무드가 스크루테이프가 조카 워무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들이, 성도들이 무슨 짓을 해도 신경 쓰지 말라.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한 신경 쓰지 말아라. 저 인간들 말만 저래. 어떡하죠? 사탄들이 재밌게 표현한 거잖아요. 그 편지에 보면 사탄들이 말합니다. 쟤 기도하고 이렇게 착하게 살겠다는데 어떡하죠? 그러니까 경험이 중요하죠. 신경 쓰지 마. 말만 하는 거야. 행동하라, 그것만 봐. 저러다 말 거야. 성도들이 아무리 들어도 행하지 않는다는 뼈 때리는 교훈입니다. 왜 나를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행함은 없느냐? 자, 이 마지막에 무려 3번이나 반복되는 행함이라는 단어는 순종입니다.
순종이 없는 신앙은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왜 저는 강력한 능력이 없을까요? 능력의 양은 정확히 순종의 양하고 비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없다는 건 순종이 없다는 거죠. 순종이 없는 신앙은 능력이 없는데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축복하리라. 언제요? 순종할 때. 인생 최후의 날, 어떤 날, 결정적인 날, 그날이 어느 거예요? 탕류가 몰아치고 우리가 세운 우리 인생이란 집이 흔들릴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될 때고 고난 앞에서. 그때 행함의 숨으로 삶의 집을 짓지 않는 성도들의 삶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부서지고 말 것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번 주에 읽은 한 분의 에피소드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은 에피소드인데 이 분이 유명한 분은 아니에요. 장일순이라는 분,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1970년대에 이분이 강원도 원주에서 원주 예수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원주 예수. 이 사람은 사회운동가예요. 사회운동가고 정말 그 70년대에 그 민주주의 위해서도 독재에 맞춰서도 싸우고 그 기독교인으로서 굉장히 열심히 살았대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는 저렇게 믿어야지 라고 말을 했대요. 근데 이 예화에서 여러분 집중하셔야 될 게 있는데 이 사람이 한가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 지역의 지도자였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한 시골 부인이 이 장일순을 찾아와서 울면서 하소연을 했다고 합니다. 딸을 시집 보낼 돈을 가지고 기차를 탔는데 소매치기 당했다. 근데 이 바쁜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원주역으로 가가지고 원주역 근처에 있는 노점상에서 3일 동안 지냈대요. 노점상들을 다 만난 거예요. 왜냐면 원주역으로 배경으로 활동하는 소매치기범의 정보를 얻어냈대요. 그래서 마침내 걔가 그랬을 거야. 이걸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그 소매치기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소매치기를 만나서 간곡히 하소연을 한 거예요. 돈을 돌려줘라. 그 부인이 이런 사정이고 그 딸이 시집을 못 가게 생겼다. 일부는 이미 써서 없어졌어요. 이 사람 어떻게 했냐면 그 돈을 받아서 소매치기가 써버린 그 일부는 자기 돈을 합해서 그 부인에게 돌려줬다고 합니다. 너무 놀랍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어떻게 했냐면 얼마 후 이게 잊혀질 무렵에 다시 거기 가가지고 그 소매치기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소매치기에게 국밥을 사면서 내가 당신 영업방해했네? 이러면서 밥을 사주면서 그 사람을 돌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게 정말 듣자마자 너무 감동적이죠. 아유, 이렇게 하는 사람은 따로 있죠. 근데 제가 들으니까 이 사람 우리보다 더 신난스러운 삶의 배경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듣자마자 이건 내 삶은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를 치워버리면 마음이 간편하죠. 다 뭐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죠. 이렇게 치워버릴 수 있어요. 저도 그러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삶이건 모두 다 이럴 수는 없죠. 근데 어떤 삶이건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뭐냐? 최선을 다해서 내 삶의 모든 에너지를 써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합당한 행함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내 것들을 헌신하지 않는 순종이 어디 있습니까? 수고가 어디 있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결단을 부르심은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